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어떤 고난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그렇게 나왔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여러 번 설교했지만 새벽기도 때 여러 번 설교하고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제가 이렇게 뭔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앞에 반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앞에서 그 19절 2장 19절 20절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답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은혜란 말.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의역을 한 거고 원래 직역을 하면은 은혜,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가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밝혀지고 은혜가 된다. 참으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참아내면 어떻게 잘 참아내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아내면 그게 은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럴 것이었다 해가지고 21절에서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여기서 말씀을 했는데 고난을 잘 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 똑같은 식으로 또 전개가 되거든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1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중복된 말씀을 하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강도를 점점 세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참으라는 마음, 참는 거는 고난을 어쩔 수 없이 참잖아요. 참는 거는 소극적인 어떤 자세인 거죠. 소극적인 자세를 얘기한 거고 참아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참아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그 4장 1절부터는 아예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12절에서 가 보면은 그 고난을 13절에 그랬죠. 즐거워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이렇게. 몰랐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일깨워주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태도가 보입니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그래서 막 마음속에 어떤 그 고난을 주는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또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지 말고 잘 참아내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아내라. 그렇게 1단계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2단계는 바로 뭔가 적극적으로 아예 고난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의 통로이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3절에서 17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복을 받았다. 이 얘기를 예수님의 예를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절에서 보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선행을 하면서 삶을 살면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고 사실은 고난이 없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 그죠?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행을 행하고 열심히 뭔가 제대로 삶을 살면 사실은 사람들이 내한테 고난을 준다거나 그래서 내가 해를 입는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또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선하게 제대로 살려고 했어요. 열심히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우리한테 닥쳐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여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17절에 나오죠. 선을 행했는데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한테 고난이 닥쳐왔어요. 분명히 나는 제대로 살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남한테 뭔가 해를 끼친다거나 해코지한 것도 없고 정말 선행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한테 고난이 닥쳐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고난이고 부당한 고난이죠. 그렇다면 그런 케이스는 그런 경우는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왜 이 고난이 왜 있는 거지? 원인이 뭐지? 근본적인 원인. 혹시 내가 잘못 행해서 내가 뭔가 죄를 범한다거나 잘못 행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이 닥쳤다고 한다면은 반성하고 회개해야죠. 그렇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닥쳐왔으니까 고난이 내한테 찾아온 거니까 반성하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어.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내한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엉뚱한 상황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을 당할 때에 무조건 막 원통해요, 억울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듯이 항의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왜 이 고난이 왔지? 이렇게 가지고 내 잘못이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그 상대방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없어요. 내 잘못이 없으면은, 그런데도 고난이 닥쳤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뭔가 정말 축복된 환경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하셨구나. 먼저 나를 다루시고 내 심령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알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적극적이란 말이 성경에는 분명히 없지만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로 적극적으로 고난을 맞이하는 거냐, 그것이 나머지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니까 그 고난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말고 뭐예요? 먼저 우리 마음을 다뤄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15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 그런 말 있죠. 잠언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켜야 되는 것보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지켜야 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자칫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거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을 뭐예요? 원통하는 마음, 억울해하는 마음으로 뭔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살아계시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삼고,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내 마음의 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고난이 우리 마음의 주가 되면은 우리 마음 막 흔들리죠. 그래가지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떤 주는 어떤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거를 믿고 이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입, 그러니까 마음 그 다음에 입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고난 속에서 자칫하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서는,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가냐면은 불평이 나가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마음, 불평하는 소리, 이게 나가게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입을 뭘 지키느냐, 오히려 사람들한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통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뭔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묻는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지금 당신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완전히 뒤집어질 판인데, 나는 뒤집어질 판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평안하게 살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뭔가 기쁘면서 또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묻는다고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대답해 줘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입에 준비하고 살아라는 거죠. 대답할 걸. 소위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걸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삶,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소망, 도대체 그게 뭐냐고 그것을 묻는 사람들한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한테 항상 뭔가 말해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믿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분이면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10초, 30초면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태도가 막 의기양양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온유한 모습. 상대방을 막 책망하고 꾸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한 태도.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뭘 두려워하는 거죠?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즉 두려움과 떨림으로 상대방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 보이는 상황, 보이는 문제가 결코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장차 우리도 부활해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부활과 영생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금 상황을 자꾸 어떤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대로 우리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진리예요. 영적 세계 진리. 이 바울도,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거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어떤 영광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서 보는 것은, 마음을 기울여서 보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 이거를 주목해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항상 그 관심이, 눈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이 보이는 상황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주목하면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 좀 겪어보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한때 젊을 때는 어떤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그야말로 전부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최고인 양 살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소유욕의 물질욕. 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는 그게 막 최고고 전부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돌아갈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겨우 한 100년 정도 살다 보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갈 날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막 최고고 전부인 줄 알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가요. 잠깐이더라고요. 다 잠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깊은 인생에 대한, 인생의 진리에 대한 깊은 어떤 그 깨달음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이건 잠깐이야. 지금 이 고난도 잠깐이고 다 지나가는 거야. 이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야, 사람들은 완전히 고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저 사람 뭔가 다른 거예요. 엄청난 고난, 막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서 살아요. 그럼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야, 뭐 때문이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교회 가면 되는 거야?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언제든지 대답해 줄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입에 말로 이렇게. 그러면서 또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고난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 또 우리의 행동이 삶의 전체적인 비춰지는 모습이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게 고난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고, 또 우리의 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전체의 행동을 지키는 거예요. 행동을 선행하는 모습으로. 고난 때문에 악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삶을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 함이라. 언제요? 언제 이 사람들이 내가 괜히 저 사람들을 비방했고 욕했구나 라고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때가 언제죠? 우리 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2장 12절에 보면은 보세요.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함이라. 언제요? 오시는 날에. 누가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심판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행한 행위를 따라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막 비방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자기가 했던 그거를 스스로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제가 그때 비방했는데요. 저 사람들 뭔가 비난했는데, 욕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심판하실 때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행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선행을 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산 거예요. 근데 내가 부질없이 그 사람들 욕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밝혀지면서 뭐예요?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죠.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현재 고난의 상황이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알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삶을 사는 모습은 그 세 가지인 거죠.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입을 지키고, 우리의 행동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억울한 고난을 허락하신, 내로부터 원인이 시작된 것이 아닌 거죠. 억울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바로 16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고난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먼저 죽음을 얘기하죠. 죽음.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체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21절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부활하신 다음에 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승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22절에서. 단계별로 봐야 돼요. 단계별로.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그 죽으신 것은 고난을 당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는 말 속에, 죽으사라는 말 그 앞에 숫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숫자 있어요? 그 숫자 밑에,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 단어는 고난을 당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을 당하셨다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은 고난 당하신 거죠. 고난. 근데 그 고난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당한 게 아니고 뭐예요? 적극적으로 당하신 거죠. 예수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요, 적극적으로 고난을 맞이하신 거예요. 환영하신 겁니다. 고난을. 그 말 속에 단번에가 이렇게 되어있는 그 말이, 그 뜻이 단번에란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단번에. 이 단번에가 뭐냐? 영단번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단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데,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영원토록 효과가 있는 그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네. 단번이란 말 나오죠? 이게 단번에란 뜻이 뭐냐? 헬라어로 하팍스 그러는데 영어로는 once for all이에요. 한 번에 영원히,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 속된 표현을 보면 한 큐에 이런 말 쓰잖아요. 한 큐. 당구에서 나오는 표현인가요? 한 큐에.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효과가 있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돼 있다는 거죠. 한 번 죽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나중에 심판이 있어요.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죠.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그래요. 그리스도 사람이 그런 난지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러잖아요. 단번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도 보세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면은 제물 드린 거예요. 일종의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거예요. 옛날에 인간들이 구약시대 때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게 돼 있잖아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목숨이 하나뿐이니까 매번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에 누구를 죽입니까? 뭘 죽이죠? 짐승을 죽여요. 짐승을. 애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서 짐승을 죽여서 내 생명 대신에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고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이 한 마리씩 다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짓습니까? 수도 없이 죄를 짓잖아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송아지도 잡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뭘 잡냐면은 뭐 비둘기를 잡는다거나 막 그러는 거죠. 새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닭을 잡고.
그래가지고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피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제단에 가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목숨이 하나뿐이니까 매번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 대신에, 내 생명 대신에 이 생명을 받아주세요. 이 죄값으로 받아주세요 하면서 계속 바친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은, 짐승으로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은 한 번의 효과만 있는 거예요. 한 번의 효과. 짧은 한 번의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죠.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나오잖아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저를 얻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은요, 언제 완벽하게 죄를 얻게 하지 못했어요.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구원받았다가 또다시 죄인이 되고, 잠깐 구원받았다가 또다시 죄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얼마나 거추장스러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한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다시 죄를 범해도,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짓잖아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예수님, 아이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죄를 범했네요. 제가 또 실수했네요. 예수님의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세요, 이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회개하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제물, 십자가 죽음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런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실 때에, 그렇게 죽으실 때에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이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억지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버리는 거다. 내가 스스로 고난을 맞이하고 내가 스스로 죽는 거다,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예수님 안 죽으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안 죽으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뭐예요?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죽음의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이게 예수님의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그분은 의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를 범한 그런 어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셨어요. 처음부터까지. 의인으로서, 의인인데 누구를 위해서? 불의한 자들. 누구죠?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 우리예요. 나예요. 나. 우리 자신이라고. 지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고난을 맞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온갖 죄를 범하면서 막 이렇게 삶을 살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고난당하심의 의미예요. 자발적 고난이신 거죠. 적극적 고난인 것입니다. 적극적 고난.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림심을 받으셨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는 죽으셨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영에 의해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영만 부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와 영 이게 서로 대조되는 말이죠. 근데 이 영이 뭐냐? 우리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 앉아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제가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육체와 영을 그렇게 대조시켜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육신으로는, 이게 육체죠.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육체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앗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모습인 거고, 예수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나오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 영이 영으로만 부활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거룩한 영적인 차원에서는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육체가 부활한 거죠. 육체가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거죠. 그 몸을, 그 육체를 부활시키신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면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부활하셔서 뭐 하셨느냐? 그가 또한 영으로란 말이 그 영 안에서 뜻이에요. 아까 부활한 영 안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옥이 뭐죠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다 뭔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가톨릭 쪽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연옥 소리 나오는 거예요. 연옥.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가지 않고 또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 과정 연옥이 있대요. 연옥. 성경 없는데 만들어냈어요. 연옥이 있는데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이 땅에서 어떤 죄인으로 죽었어. 예수님 안 믿고 죽었어도 연옥에 있다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헌금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딱 들어간대. 그게 연옥설이에요. 그럴듯하죠. 그죠?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보세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하시니랍니까? 아니면 선포하시니랍니까? 네, 전도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마치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도, 예수 안 믿고 죽어도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뜻이 아니고, 전도가 아니고 선포예요. 선포. 옛날 번역은 전파라는 말 때문에 더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근데 정확히 번역 이제 고친 거예요. 그게
선포하시니라 캐리소라고 한 단어인데 선언했다 이런 뜻이야. 선언했다, 공표했다. 그러니까 전도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제가 사도신경을 설교할 때도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도신경 보면 우리는 사도신경에 그걸 생략해버렸죠. 아예 빼버렸어요. 오해하지 않도록.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면 이렇게 됐는데 원래 라틴어 로마 시대 때 사도신경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래서 지옥 강하설이에요. 지옥 강하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원래는 어떤 뜻으로 있냐면 이게 바로 뭐예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승리한 사실을 선포했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그걸 전도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그걸 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냥 제대로 넣어놓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원래는. 그래서 여기서 전도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라고 승리한 사실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 그 뜻입니다. 그래서 20절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지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잖아요. 누구예요? 복종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할 때, 방주가 뭐냐면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방주는,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이 뭐예요? 방주를 준비하게 만드셨잖아요. 노아한테. 몇 년 동안 준비시키셨죠? 120년 동안. 무려 120년 동안을 준비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 사람 승리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방주를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완전한 구원의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완전한 구원의 그날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종하지 않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교훈을 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까 복종해라 이거예요. 복종해라. 복종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던 그것을 기다리면서 복종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처럼 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옥. 그래서 그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엄청난 수만 명이 아니지 수십만 명, 그때 어떻게 보면 수십만 명, 수억 명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수억 명이 살았을 수도 있는데 다 홍수로 멸망하고 다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지옥으로 간 거죠. 다 지옥에 가고
겨우 몇 명만 구원받았다고요? 8명. 한 가정 8명만 구원받아요. 8명. 겨우. 얼마나 구원이 귀한 것인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게 힘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요. 이걸 모르니까, 영적 세계의 진실을 모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나중에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17절에 그게 4장 17절 보세요. 4장 17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 다음에 또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랬잖아요. 보세요. 겨우 구원받아요. 겨우. 의인들도. 예수님 믿고 의인 된 사람들도 겨우 구원받는다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그러니까 그 노아 때 홍수로서 일종의 홍수 심판의 어떤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게, 홍수라고 하는 게 심판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 뭐예요? 노아의 가족들한테는 그 물이 오히려 구원의 역할을 했죠. 그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도록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구원받게 되겠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판. 그런 것처럼 이제 물도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세요. 물은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끼어 들어갔는데, 원래는 제일 끝부분에 있어야 돼요. 그 표현이 그냥 곧바로 들어갑니다.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해요. 그 물, 노아 시대 때 심판의 역할을 했고, 또 노아 가족은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그 물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우리들한테 뭐예요? 구원하는 일종의 표다. 구원하는 표. 그게 바로 세례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례. 예수님 믿고 세례받을 때 그 물로 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일종의 표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표. 세례. 내가 세례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해주는 일종의 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선언할 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이, 세례가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물 몇 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육체의 모든 때를 씻어주는 게 아닌 거죠. 육체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상징적인 것일 뿐이지. 뭘 나타내는 상징적인 거냐? 우리 마음의 문제, 마음, 양심.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뭐예요?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선한 양심이 주님 앞에서 나 이제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일종의 다짐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이고, 간구,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간구란 말이 선언이란 뜻이고, 뭐예요? 약속한다는 뜻인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양심 회복되는 것입니다. 양심 회복되는, 양심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 나와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염소와 항소의 피함에도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죠. 구약시대 때 이렇게 피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육체로 지은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여기 나옵니까? 읽어볼까 시작.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애꿎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대. 그럼 뭐예요? 그거를 알고도, 그걸 듣고도 내 양심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돌이죠, 돌. 목석인 거예요, 목석.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심장 때문에 죽어야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내한테 심장을 이식해 줌으로써 그 사람 죽어가면서 심장을 내한테 이식해 주면서 그 사람은 죽고 내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목사님 중에 사업을 하다가 저기 하신 목사님 중에 그 뭐가 있죠? 그분 있죠?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미국에서 유명한 큰 건축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뭐죠? 하영로.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영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도 있는데 제 방에. 그분이 그야말로 심장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심장을 이식시켜 주셨어요.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사람은 양심 살아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그 사람 목까지 삶을 사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말 알고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내 양심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 양심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흠없는 자기를, 아무 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양심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양심이 살아나서 이제는 더 이상 계속 죽은 행실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한테 그걸 바라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거. 양심이. 하나님은 그 맥락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일종의 하나님께 선언하는 거다,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일종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선언하고 서약하는 거, 이게 세례받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면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어도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거짓된 양심으로 사는 거죠. 계속 더러워진 양심으로. 기독교인들 얼마나 그런 사람들 중에 가끔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저쪽 그렇지 않죠? 여기 있는 분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계속 거짓된 양심, 더러운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잘못 믿는 것입니다. 양심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세례 잘못 받은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하늘에 오르사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딱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계시면 하나님 쪽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이렇게.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바둑 두고 계실까요?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세조 때, 세조 2조 조선시대 세조 때 자기 아들 세종을 자기 아들로 이렇게 책봉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종이 어리지만 뭐예요? 자기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신하들이 다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가 되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이시다라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 누가 순종한다고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 지금 다 예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디까지 나간 겁니까?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뒤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난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하신 적 있죠. 마태복음 5장 저 뒤쪽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박해가 고난이잖아요. 의를 위해서 살았는데 박해를 받아 고난을 받으면 뭐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된 거다 복 있는데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주어진다잖아요. 천국.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게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와, 고난을 기뻐하래, 고난을 즐거워하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래요. 그럴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도 보면은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참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나는 의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선행을 하면서 살았는데 시험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뭐라고 됐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그냥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라 완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완전히 그냥 쌍수를 들고 하나님 고통스럽지만 지금 고통스럽지만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래요.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복이 시작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의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마음속에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면 뭐라고 됐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는 잘 갖춰진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막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뒤틀리고 왜곡되고 일그러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곱게 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곱게. 이 고난이 아니면 안 되거든, 사람이. 고난이 아니면 우리 마음이 막 교만해지고 막 부해져 가지고요, 절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거든.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요.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 참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가 보네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보네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눈물을 머금고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거죠. 우리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종아리 회초를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 마음이 막 기뻐서 때릴까요? 부모 마음도 울어요. 부모도 울면서, 마음으로 울면서 때린다고요. 왜 그렇게 해요? 울면서 고통스러우면 안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를? 네, 그 아이를,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훌륭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잖아요.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 우리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세요. 5장 10절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잠깐 고난을 너희들한테 왜 허락하냐? 고난도 잠깐이라는 게 지나가는 거거든. 사실 계속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굳건하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막 대표적인 모델들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욥이에요. 욥이야말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선행하면서 살았냐고요. 정말 열심히.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엄청난 고난이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자식 10명 있었는데 다 죽지요. 재산 있었는데 엄청나게 부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다 잃어버리죠. 순간에. 자기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목숨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정말 힘들 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 인격을, 내 성품을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인격 다 연단되고 난 다음에는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뭐예요?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어 나올게 될 거다라고 막 울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던 욥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다 고난이 끝났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욥기 42장 5절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와, 이게 이해가 돼서 이 말씀이. 고난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전에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는 거지. 귀로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냥 귀로 듣는 어떤 그런 신앙. 지식적인 거죠. 지식적인 신앙이었어요. 지식적인 신앙. 머리로 아는 신앙.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하나님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뚜렷이 느끼면서 진짜군요. 하나님 진짜네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진짜네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진짜네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면서 막힘없이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게 이 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카노 목사님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그 설교가 담겨 있는 책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거든요. 그걸 보니까 그런 예화들을 드셨더라고요.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시죠? 유명한 수학자이자 그 파스칼이,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건강을 주셨는데 그냥 욕심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다 써버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질병을 얻고 보니까, 병이 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병을 허락해 주셨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귀머거리, 우리 같은 영적 귀머거리들이죠. 영적 귀머거리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확성기래요. 저는 공감이 확 되는 거예요. 공감이. 평소에 그냥 조용조용히 말할 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근데 고난이 딱 주어지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확성기. 와, 정말 절묘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정말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냥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얘기해주고 싶어. 아이고, 정말 제발 좀 이 뜻이에요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라고 귀에다 대고 크게 얘기해드리고 싶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확성기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평소에 잘 나갈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다 걷어가 버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가 그 재산 때문에 못 알아들어? 재산을 하루아침에 싹 걷어가 버리고, 네가 네 몸이 건강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면 건강을 하루아침에 딱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이 내한테 주어졌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내한테 복을 주시기 위한 어떤 그 복의 시작, 복의 통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도 하겠습니다.